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계속 지금 발견하는 게 누가복음의 이 내용들이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봐서는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도 지금 뒤에 나오는 게 18절부터 나오는 게 유명한 그 어떤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왔다가 돌아갔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는 그 내용과 지금 배치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사건은 전혀 구별된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보세요. 자, 먼저 17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리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24절을 보세요. 24절은 이제 부자 어떤 관리하고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주제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석이 쉽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쉽게 됩니다. 자,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자, 생각이 나는 김에,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어린아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자, 이 꾸짖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은 관계없고 마지막 18장 보세요. 18장 39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데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인데, 맹인, 소위 여리고의 맹인을 구하는 건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사건인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막 그 고함을 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말립니다. 못 들어게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지금 앞에 있는 18장 15절에서 30절도 연속성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 내용하고도 연속성을 가집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발면 재물 문제 쭉 하면서 계속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 연속성을 발견하면서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은 이게 쉽게 풀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분리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연속성을 보지 못하고 분리된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이 기적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있는 사건을 보는데 이 맥락을 보면은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를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15장부터 했던 프로디갈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계속 안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프로디갈 하다 하는 게 뭐냐. 계산 없다. 그래. 계산 없다. 해프다. 낭비한다. 뭐 이런 뜻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것이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거고 방탕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긍정적 의미에서는 이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계산 없이 베푸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어린아이 보면은 이 어린아이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 없는 거예요. 프로디갈 파더,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자식에게 따지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당한 응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계산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프로디갈 이 주제로 그 프로디갈한 주인, 예? 그 자기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축낸도 불구하고 지 사는 일에 그래도 저렇게 골몰하면서 지 살기 위한 깨를 내는 걸 보고 오히려 그걸 기뻐해주는 프로디갈 마스터, 프로디갈 목자, 프로디갈 여인. 자, 그 주제는 계산 없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제가 프로디갈 파더, 프로디갈 마스터, 당부, 당주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 프로디갈 차일드, 프로디갈 차일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는. 자, 뒤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는 계산하거든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하니까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냥 계산 없이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계산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하고도 그러면 15장부터 나왔던 그런 맥락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주제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누가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은 자기 가진 돈을 계산해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시작하지만 돈도 없는데 시작했다는 그 기초만 딱 따가 끝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우상거리가 안 되겠느냐? 전쟁을 하는데 내가 빠진 군대가 10,000명인데 적은 20,000명이라. 그럴 때 그 왕이 그걸 무모하게 하겠느냐? 계산을 해보고 일찍 전쟁 안 하고 화해하고 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는 계산. 믿음도 계산인데, 자, 그런데 이 무모한 계산 없는 것은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 큰 계산이에요. 큰 계산. 자, 그냥 계산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계산이에요. 그런데 큰 계산은 이 계산이 더 수지가 맞아요. 이 계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계산적으로 더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더 낫는 거예요. 왜? 왜 더 낫느냐? 이 땅에 잠시 있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이 땅에 지극히 작고 일시적인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그거보다도 영원하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그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물질 이야기 나오는 것도 이 땅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한계, 그건 지극히 작은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다잖아요. 다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지극히 작은 거야. 지극히 작은 거야.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이것은 영원한 거야. 이것은 거짓된 거, 불의한 거야. 이것은 참된 것이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 누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사람들 늘 그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이런 것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야. 큰 계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까지를 염두에 둔 계산. 그래서 이 계산이 우리가 봤을 때 어리석은 것 같고, 이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 주님의 몸에다 부어버리잖아요. 수천만 원, 천수백만이 될 수 있는 그 얼마나 세상에 말하자면 낭비하는 거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며 그 여인을 창조하는 것은 큰 계산이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의 큰 계산, 이것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적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가치관이 역전되는 것,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데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이 버려지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상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본문입니다.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기서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 브레페. 영어는 우리 영어로 치면 베이비 같은 베이비.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기 뭐 이런 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좀 만져달라고,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오니까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든요. 돈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애들 오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막 그래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었어. 애들은 가라. 뭐 옛날엔 늘 그렇잖아요. 애들은 뭐 인간 취급받습니까? 동네도 가면 애들이 또 많기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어른 중심적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찮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일어나는 사건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냥 봤을 때 우연히 가다가 만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나.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 아니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다. 자,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계산하잖아요. 예? 어린아이는 전심으로 원하는 것을 올인합니다. 올인합니다. 어른 되면 속으로 원하면서도 겉으로 체면차리고 속으로 원치 않으면서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체 하면서 외교적 그런 거래 자세를 취하는 게 인간들이야. 그럼 어린아이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프로디갈이야. 프로디갈이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목이야. 덕목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이 단순하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계산 없는 자,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자, 무모하게 바치는 자,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기능. 세상 계산에 찌들리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만데 그거 가서 11조 바치고 매주일 바쁜데 그거 가지고 시간 뺏기고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야.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디갈한 면 때문에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이 같은 프로디갈한 그런 관점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가진 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누가복음의 포인트를 발견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그냥이 아니고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를 뒤에서 또 하더라고요. 너희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바로 앞에서 나왔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18장 14절 이것도 14장 11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잔치 자리 청함을 받거든 높은 데 앉지 말고 그렇게 낮은 데 있거라.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결론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높아진다. 자, 그럼 나왔죠. 지금 이것도 보세요. 어린아이 이 사건도 9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8절. 9장 48절.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니 너희 모든 사람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야, 역설적이죠.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큰 자다. 9장 48절 지금 같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한 나라를 달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강조가 뒤에서 또 한 번 가르쳐지는 그런 연속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18절에서 이제 23절 이 어린아이
이들을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연결돼서 보면 이 내용이 확 이해가 되지. 자,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있으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우리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그냥 계산 없이 있는 단순한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는 큰 부자고 관리고 아주 엘리트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 이것을 저울질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 확실한 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제도 앞에 나왔던 주제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확 떠오르죠.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 자는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게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하나가 확 기울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다 연속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과도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는 많이 가진 지식으로, 그 다음에 재물로, 사회적 지위로, 명예로 많이 가진 자와의 대조로 보면은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고 뭐 길 가다 만난 사건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메시지가 있다는 메시지가. 자, 어떤 관리가 물었다. 18절입니다. 이 관리는 23절에 보면 큰 부자이기도 해요. 청년 엘리트입니다. 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도 잘 봐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야기했죠. 15절에서 17절까지 10절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내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24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 다음에 25절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으로 그 어린아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된다 그러죠. 자, 여기에 또 18절과 여러분 방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오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 관리 사건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인크로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교한 구조가 가 있다. 자, 영생으로 인크로지오가 돼 있다. 자, 그런데 그 관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죠. 동문서답 하셔요. 동문서답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문서답 유명하죠.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너희 속에 있다. 질문과 대답이 완전 동문서답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함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봤을 때 동문서답 같은데 그게 동문서답이 아니고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선하다는 이게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호칭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정확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닌데도 이제 말로는 그렇게 된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2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의 10계명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통과해가지고 안식일 계명을 뺀 그와 같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계명을 말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자, 그렇게 인간관계 10계명 가운데 대인관계에 되는 내 이웃과 관계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그러자 그 관리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철저해요. 이 관리는 아주 명문가문에서 자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엘리트 높은 관리고 그 다음에 큰 부자인 거 보면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잣집의 자녀예요. 아마 외모도 잘났고 입고 있는 옷도 아주 품위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거예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 계명을 잘 지켰지만은 네가 가장 믿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네 소유다. 네 소유. 큰 부자니까. 그런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자, 이 말씀도요. 이 말씀도 14장 33절에 14장 33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12장 33절에서요. 하늘에는 좀 먹는 일도 없고 동록도 먹을 수 없는 하늘 이 은행이 있어. 하늘 은행. 오래되면은
다 이렇게 섞고 이런 헤어지지 아니하는 전대가, 하늘의 전대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베풀고 이 땅에 나오는 것은 하늘 창고에 애금하는 거야. 애금하는 거야.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 하늘에 있는 보화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그 재물, 이걸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이 안 된 거야. 큰 계산에 있어서 맹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큰 계산. 자, 이 땅의 것은 잠시야. 잠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그날 밤에 그 모든 재산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버린 거야. 한시적으로 내가 이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의 시간 동안은 이것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100년이나 산다 하도 이건 영원한 시간에서 티끌 같은 존재. 네가 가진 재물 말할 것도 없어. 그게 어디까지 유용하냐?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 유용한 거지. 그 이후로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 속에 들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면은, 이 큰 계산을 하면은, 이런 프로디갈한 계산을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계산하니까는 이 사람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갈등 느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큰 부자야. 부자도 그냥 부자야.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나를 따르라. 24절, 22절에 나왔죠. 22절 뭡니까? 제자도잖아요. 제자도. 지금 제자도 예루살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자도의 역모델입니다. 역모델.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는 모델.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 더 큰 가치를 자기가 이 땅의 재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가까이까지 와서 대화까지 나눴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심히 근심만 하며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 24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18장 15절 30절까지 세 개 사건입니다. 세 개 사건. 첫 번째 어린아이들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 관리 청년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관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 왜? 지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이 맡겨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예루살렘 가면은 그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정복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앞에 나왔죠? 22절에 나를 따르라 그랬죠? 제자들은 따랐던 자들이요. 그런데 이 자는 따르지 못하죠. 심히 근심하고 지금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자 앞에서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 요 대조하고, 자, 그냥 재물이 아니고 부자를 가리킵니다. 재물을 소유를 많이 가진 자. 14장 33절에 나왔던 14장 33절에 나왔던 그와 같은 부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과장법이 또 대단한 과장법이죠. 이와 같은 과장법은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기서 낙타라는 말은 그 낙타가 아니고 온갖 만들어내요. 바늘기 가는 것도 지금 그냥 바늘 이야기 아니고 그건 좁은 문 가는 것도 이런 문이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와 같이 아주 대조적인 이와 같은 과장법을 써서 그렇게 선명한 그와 같은 이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 관리 사건에서 추출해낸 원리입니다. 저처럼 저 친구가 아주 믿음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재물을 이기지 못하니까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서 이 확실한 이와 같은 이 서열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어렵다. 더 어렵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이런즉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 요 세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는 것을 잘 우리가 봐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자, 그런 것들이 그냥 복잡한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용례가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럼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아두나토스.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그리고 아를 띄면 두나토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베드로가 여쭤오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과 빼어서 이들은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 직업과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 것도
그러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보면 27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력을 가지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느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망하는 이야기야.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지만은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가고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신약은 무슨 이야기냐?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존재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을 할 수 없대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구원이 내 노력,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적선을 쌓아가지고 내가 적선 가는 게요. 선을 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내 몫이 그만큼 올라가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이 땅에 팽배해서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보면 전부 그런 게 천주교예요. 전부 뭐 그런 거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행위로서 사람의 공로로서 구원에 일조할 수 있다는 사상인데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죄인인데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의롭다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전제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할 일은 누구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로마서 7장에 그와 같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절실한 이해와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보옵소서 이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바로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그런 제자들은 현세 여러 배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새로운 가족. 앞에 나왔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 혈육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아니라 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이 말. 가족.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 교회를 통해서 현세 여러 배의 가족들을 얻게 되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계산을 해봐. 큰 계산, 큰 계산, 프로디갈한 그와 같은 계산.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이게 실패하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큰 계산이에요. 큰 계산. 큰 계산을 해봐. 지금 말씀하잖아요. 앞에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해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있는 이 보화 이것이 그를 영생으로 이르기까지 하고 현세에 여러 배 받는다. 현세에 박해도 많이 받고 이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여러 배 받는다는 것은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집이나 하나님 나라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히브리어도 그 헬라어도 마찬가지. 집 하는 말 속에는 그냥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는 홈은 가족들이죠. 가족으로 구성된 그 가족이고 그냥 하우스 집은 그냥 건물이죠. 이 두 개념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많은 가족들을 이 땅에서 얻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 그 영생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말씀들이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막 구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미 복음서 안에 여기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같이 자신의 재물을 이 하나님보다도 같은 동급으로 주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더 높이 두는 자는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 살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이 세상 시간 여기에서는 잘 살겠죠. 그는 영생에 관심까지 있었지만 영생은 그와는 관계가 멀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를 얻게 되고 땅에서 누리는 이런 축복들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미리 맛봄이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버리지 못한 관원은 그가 가진 많은 재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요.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은 현실적인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는 역설 또는 역전 계속 이어져 나오죠. 계속 누가복음을 흐르고 있는 기존 관념의 뒤집어 엎음, 역설, 역전의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앞에 나왔던 세리와 바리새인 대조됐죠. 세리가 역전했죠. 지금도 어린아이와 계산 없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어른의 대조에서 어린아이가 역전하는 제자들처럼 이 모든 것 프로디갈한 것을 가지고 정말 큰 계산을 했는 자들, 이 큰 계산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손해보는 거고 어리석은 거고 계산 없는 것 같은 계산.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이 큰 계산. 이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